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이제 5개월이 되었는데 드디어 1장이 끝나고 2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저희들이 열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1장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 주제가 쭉 연결되어져서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의 이야기가 1장 이야기의 맨 마지막이었다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에 파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파리스?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도 사실은 루브르 이렇게 발음을 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은 시간을 투자해야 그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언제 파리스에 제가 사비를 들여서는 못 보내드리겠지만 혹시 유럽 여행을 같이 가실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한번 가시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절대 빠지지 않고 들리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꼭 봐야 되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나리사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나리사 그림 반대편에 무슨 그림이 걸려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보고 오신 분이 없죠?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저도 모나리사만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을 찾는데 제가 왜냐하면 말씀의 제목이 계속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시선, 오늘은 당신의 시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고 제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림을 찾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인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을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림 하나라도 보여드리려고요. 네, 이것이 파울로 베로네제라는 아주 유명한 이건 한국말로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해야 이탈리인지 아무튼 16세기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정말 이태리에서는 이 사람 이름 빼고는 그 16세기의 그림을 논할 수 없다라고 불릴 만큼이요. 그런데 이태리의 그 한 수도원에 베니스에 있는 수도원에 큰 식당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당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제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렸다는 그림이에요. 높이가 6.7m, 너비가 9.94m예요. 그러니까 이 딱 보기에 7m하고 10m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규모의 그림이겠어요? 그림에 여러분 화면으로 보셔도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13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대요.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 작곡가, 또 정치인, 유럽의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그림을 그리면서 배경은 베니스의 유명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림의 한가운데 중심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사람 이름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화가가 원하는 사람, 화가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그림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림의 중앙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맞을 것 같지도 않아요. 혼인잔치면 최소한 신랑 신부나 그 가족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중심의 성화가 16세기의 그림의 대세긴 했지만 이렇게 사실성이 떨어져서야, 그러니까 사실 여부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죠. 제가 이 그림이 예술적으로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읽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사실화만 그렇게 따져서가 아니라 최소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길 때는 그 성경의 배경에 맞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종종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이 그림처럼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선을 인도하는 곳으로 내 관점을 그곳으로 나의 몸과 나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파리를 즐길 줄 아는 파리보이였다.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봐라. 이 얼마나 사실이죠. 포도주를 만드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파리보이였는지는 저는 성경의 어디를 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즐기기도 하고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포도주 마시라고 우리 포도주 그냥 실컷 마시고 취하도록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 보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포도주를 무지하게 많이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읽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이 성경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배경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은 아마 제자들을 부르고 나다니엘을 만났던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흘째 되던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라는 데를 갈릴리 가나라고 특정한 이유도 가나라는 동네가 다른 동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동네에 있는 가나라고 부르기도 했고 나사렛에서 15km쯤 가면 있는 동네라고 하고 15km면 꽤 먼 거리여서 그렇게 연관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아직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네일 정도가 아마 그 자리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혼인잔치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몇 군데 찾아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마태복음 22장, 요한복음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이 있죠. 22장, 여기 안 나옵니다. 제가 장절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22장 2절 3절 말씀 저희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보통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빌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요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잔치에 초대했던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주러 왕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자리에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를 베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11절, 12절 말씀이 우리한테 조금 도대체 그렇게 해서 잔치에 안 온 사람들, 뒤에 초대된 사람들 이야기 중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은 예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 잔치였으니까, 왕이 초대한 잔치였으니까 예복을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참여하면 누구나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몸이 심히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혹시 자기가 예복을 입다가 그 예복이 지저분해질까 봐 사양을 했을 수도 있고,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한 사람. 혼인잔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으나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다. 초대에 응한 사람,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천국 비유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은요, 25장 우리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2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가 뭐예요?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이번 혼인잔치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유인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나머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은 찾아보지 않을 텐데요, 성경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처음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 부부관계를 맺게 해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이야기, 혼인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면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그곳에 가서 정말 맛있게 포도주를 실컷 먹고 진탕 먹고 놀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이루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그 혼주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초대하는 거예요. 뭐 부의라고 하나요? 축의금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일주일씩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초대를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결혼식에 초대받아도 참석하지 않아도 거의 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30년 전 사람이니까 결혼식을 30분씩 결혼식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서 정말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 사람이면 결혼식장에 가지만, 아니면 그때도 친구 통해서 축의금을 보내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결혼잔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축의금 안 낸 사람 그 명단을 왜 꼭 확인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 왔더니 바뀌는 건 뭐냐면 초대하는 자리가 좁아. 뭐라 그러죠? 초대하는 사람들의 숫자, 손님들의 숫자가 작아요, 훨씬. 그 미국식 파티를 해야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는 사람의 숫자가 작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빠지면 안 되죠, 그죠? 한국에서는 그냥 축의금만 보내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인잔치에 꼭 참여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며칠 늦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에 제자들이 도착한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지 그 술김에 어떻게 다 확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라면,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잔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혼인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옆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꼭 전화를 걸어 보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지,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확인이 안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잔치에 빠진 사람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저희 새빛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 말씀,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4절에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여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귀 부인을 부르는 아주 존칭이에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마미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미세스 이렇게 부를 때가 애들이 가끔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고 싶으면 mom 이렇게 아니고도 더 심각하게 부르려면 미세스 류 이러고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뉘앙스 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티스하게 됐어요. 아마도 그 혼주 집안과 가까웠을 거예요. 친척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좀 알 수 없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잔치에 가서 이 여성이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잔치를 도와주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맨 처음 발견했죠.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살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노티스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새빛사랑교회 필요한 구석구석을 섬기는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리아의 시선을, 마리아의 관점과 태도를 가진 분들이에요.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칭찬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자여, 미세스, 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마다 복음서에서 이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12명이 다 되지 않았고 아직 공생의 그런 풍성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어머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리아의 시선이 좀 달라요.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이 집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마도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돈 좀 내놔 봐.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 빨리 주문해가지고 가져와야 될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뭐냐면, 어머니,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다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뭐든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사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20몇 년 섬기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장로나 권사, 집사 직분을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제가 그렇게 스탠더드를 세웠던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전통이 그래서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회 기본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옆 동네에서는 그냥 돌아가면서 장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장로직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했는지, 뭐 그런 교단이 하나 있어요. 미국 교단 중에. 아무튼 장로라고 하는 직무가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어도 그 책임을 맡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제가 틀렸다고 뭐라고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공과 사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 줄 아세요? 본인이 죽기 직전에도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따로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여자여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분의 청을 거절하려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아니죠. 거기는 다음 저기죠. 5절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한테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 3절, 4절을 보면 분명히 거절당한 뉘앙스잖아요. 예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한국말로는 그가 빠졌어요. 그가. 그죠? 영어로는 아주 심플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저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돼,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가장 최선의 때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기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기 힘들 때. 언제죠? 가족이 개입되면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이제 뵈러 갑니다. 한국에 뵈러 가서 2주는 열심히 일하고요. 일하는 동안 이번에는 컨퍼런스도 참여돼서 어머니 아버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컨퍼런스 한 데 갔다가 일주일 끝나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미팅하러 쫓아다니고 그 계획 짜느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뵐 수 있나요? 장모님도 뵈야죠.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시거든요. 치매 3년 차시니까. 아버지 파킨슨도 치매 비슷한 기억력 저하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 아내가 2주 안 보였잖아요. 한국에 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뭐 열심히 뭘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보고를 잘 안 해요. 저희 집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제가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아들이고, 제 아내가 거의 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뭐 확인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작년 올해 데리고 가거든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1년에 한 번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는 것, 그게 이제 엄마 아빠 휴가야. 당분간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는 게 아빠 엄마 계획이니까 너네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애들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제 2번째 같이 갑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25년, 제가 미국 산지 이제 29년인데요. 한 25년 정도는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언제든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미국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그런 계획 자꾸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알아요. 그러면 자식은 떼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건강하게, 아니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저희 가족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녀올 때 내년에 다시 올 것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만 건강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떼쓰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얻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말씀, 제가 그 앞에 보려고 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디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에 성경에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더라면 저는 이런 기도를 못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다급할 때이죠. 생명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제가 연관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 중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못하는, 아니면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떼쓰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 친구로, 내 형제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아수르의 수노로부터,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 왕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왕 말고 다른 왕을 세워서는 못하나요? 아니, 다른 왕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뭐든지 말하는 대로 실천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한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whatever, we must do it.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 선에서만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여기까지는 재물도 내가 좀 손해보고, 여기까지는 나의 시간도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overflowing grace가 되어서, 넘쳐나는 은혜가 되어서 세상에 아직도, 아니 세상까지도 갈 필요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6절, 7절, 8절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5절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6절, 7절, 8절은 하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분명히 Do whatever he tells you, 저분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옆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두세 통이면은요 한 통의 물이 약
30갤론 정도 생각을 하고 30이나 40갤론 된다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30에서 40리터 그러니까 한 10갤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아리가요 돌로 파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무지하게 무겁기도 하고 이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채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갖다 주라 명령하시니까 이 하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물을 조금 전에 담았는데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을 다 붓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명령에 예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경우 회의를 하면 그 회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동의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그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계획했던 목회 계획을 포기해야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뭐 목사가 계획하고 뭐 준비하는 것들이 항상 맞고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인들의 시선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인들은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순종. 딱 한 가지. Do whatever he tells you. 그 디렉션을 정확히 따르는 거예요. 하인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하인들은 불안하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런 하인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do whatever he tells you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이 명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연회장과 신랑과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기적의 최고의 수혜자예요. 그렇죠? 신랑은 잔치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100리터짜리를 물 항아리를 몇 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0리터가 넘는 물 항아리 3개에다가 아글까지 차 있는 포도주가 생겼으니 그걸 언제 다 마실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저는 조금 도가 지나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당에서.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원래 그런 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주님의 그 overflowing grace를,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헌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끔 목사의 헌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바꾸셨어요. 분명히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마리아의 시선이 분명했어요. 나는 순종해야 된다. 나는 저분이 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내 태중에 있었던 내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일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나의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마리아는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회장과 신랑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포도주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숨겨놨네.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 포도주 더 마시자. 엉망진창으로 노는 그 잔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연회장과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회장과 신랑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맛보았으나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이 감수된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칩 그레이스, 너무나 가볍고 보잘것없는 은혜로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교회는 혼인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헌신이,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지금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당에서 임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세배사랑교회 임원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Do whatever he tells you.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임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임원들은 하인들입니다. 그냥 명령한 대로 실행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적을 목전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온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순종했더니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그 하인들의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 말씀이 없었다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심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리터가 넘는 술독을 3개나 거기다가 가득가득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그냥 예배 마치면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300리터씩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나누어 마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11절에. 예수께서 첫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 이적, 미러클과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시메미온이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그 하나도 안 중요하죠. 아무튼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건 뭐예요? 사인, 신호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그냥 기적이 필요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혼인잔치에 꼭 필요하니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그의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보고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1장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바꾸셨을까요? 내 때가 지금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포도주 제가 지금 만들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그 뜻을 바꾸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의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새빛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이 내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문제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단 하나의 조건도, 그럴 이유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표적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많은 이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overflowing grace, 넘치는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